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과 권능이 있는 교회.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과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울에 있는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미국에 사촌 누나가 왔다고 같이 부산을 내려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교회 주소도 찍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제가 뜬금없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하고 나는 무슨 사이인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촌 동생이 당황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같이 한 차로 내려오다가 또 스피커폰을 켜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뭐 한 번씩 어쩌다 보는 오빠지요. 이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니하고 내 사이는 누군가 죽어야 보는 사이다. 응? 누군가 죽어야 보는 사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웃고 넘어갔어요. 웃고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쩌면 가족에 누가 돌아가셔야 보는 사이 관계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뜬금없이 그 말을 던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그냥 우리가 말로만 성도들을 이렇게 매주 보는 성도들이 때로는 친인척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고 아름다운 관계다. 물론 너무 오래 봐서 좀 지겹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매주 본다는 것이 이 사실은 보통 관계가 이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뭐 요즘은 육촌도 거의 잘 안 보죠. 옛날에는 팔촌까지도 뭐 친척이 그랬는데 사촌도 사실은 보기 힘들. 어쩌면 요즘은 뭐 집에서 애들도 바빠가지고 애들 얼굴도 한 번씩 보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 때 어쨌든 꼬박꼬박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뭐 더 많이 보는 분들 많이 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볼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공동체인 것이 그래서 사람은 또 사실은 자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어떠는가?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도 누군가 꼭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죽어야 보는 사이인가?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이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새벽에 제가 오늘 드렸던 포커스의 말씀은 불과 권능인데 제가 밴드에 글을 적다 보니까 갑자기 이 굵은 배옷이라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사실은 밴드에 적는 글을 좀 다 새로 작성했습니다. 다 바꿔가지고 어쩌면 정말 누군가가 죽어야 우리가 보는 사이가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굵은 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배옷을 입을 때는 이 땅에 기근이 왔거나 흉년이 왔거나 또 왕이 돌아가셨거나 왕 안에 뭐 가족도 포함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너무나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진리를 외치고 바른 성경 해석을 외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외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절망이 되었을 때, 그때 부인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당신 갑자기 웬 상복이냐고, 누군가 돌아가셨냐고. 그럴 때에 아내가 했던 말이, 당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당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얘기해서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생명을 걸고 나갔던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누군가가 죽어야 보는 관계가 된다면 사실은 굵은 베옷을 입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굳이 굵은 베옷을 입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상복을 입더라도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정말 가족 속에 누가 한 명 죽었을 때 가서 잠시 문상하고 보는 그런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과연 그런 관계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계면 지금 당장 우리는 영적인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늘 주님과 깊은 믿음의 친밀감을 나누셨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이 정인들은요, 그 옷을 입고 이 땅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외쳤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했는가? 날짜가 1260일, 즉 이것은요 달수로 따지면 42달 동안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평상복이 아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을 때에 시선이 집중되고 이유가 묻게 되어지고 내용을 묻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4절에 보면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둘이라는 이것은 누구인가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증인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낼 때 항상 이 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것처럼 스가랴 4장을 보면요, 4장 보기 전에 2장을 보면 거기에 똑같이 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청량대를 가지고 측정하라라고 말씀하고, 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대제사장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4장에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한 명은 통치자였고 한 명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말씀 한 절을 읽어보면 스가랴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게 다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자, 제가 14절에 읽게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여러분 이 구약에는 이 두 정인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통치자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꾸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은 그 시대에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에 있어서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첫 번째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항상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로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각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촛대, 여러분 이 촛대라는 것은 바로 7교회를 상징한다고 1장 28절에 계시록 1장 28절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가장 주장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두 정인 가운데에 정인 한 명이 이만희 총회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 밴드 어떻게 했습니까? 제도적으로 이만희가 총회장은 될 수 있지만 성령은 아니다. 지금도 그들이 주장하는 10년 전에 15년에 주장했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들은 무조건 숫자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왜? 14만 4천만 차면 이 땅은 신천지가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교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14만 4천씩 숫자를 넘으니까 지금은 제도를 해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14만 4천. 그러니까 여러분 더 죽기 살기로 달려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오늘 직장도 그렇잖아요. 10명만 제한 10명만 모집합니다 하면 그 10명 안에 들려고 50명만 모집하면 그 50명 안에 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배울 거 하나는 열정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전도의 열정은 참 그들은 가짜 복음을 들고도 그렇게 열정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들고도 가짜처럼 품고 있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안드레 하단에 안드레 그 지파에서 저한테 그 편지가 날아와가지고 제가 편지 고맙다고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지나고 자기 바쁜 시간 빼고 한번 연락하기로 해서 얼마 전에 통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 왔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차 한잔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 서로 교리적인 부분 논쟁하지 말고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만 한번 얘기해봐라. 나 오늘 모두 그냥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만희 씨 영상도 많이 봤고 거기서 나온 사람 영상도 보고 이거저거 두루두루 봐왔다고. 개신교와 틀린 것. 뭐 당장 그 얘기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 얘기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본인이 왜 이제 그 신천지에 가게 됐는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동생이 먼저 신천지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신천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 본인도 빠지고, 여러분 잘못 구하러 들어가면 다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참 가슴 아픈 한 가지는요,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교회 목사님이 두 자매가 기성교에서 굉장히 일들을 봉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일이 있고 한두 번 그냥 경고로 그냥 끝내고 이제 거의 오늘날 말하면 출교를 시키다시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데려와서 1대1로 뭔가를, 물론 뭐 그분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도들에게 단둘이 치면서 저 자매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못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픔이 되고, 이게 또 뭐 그들의 어떤 스토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거기에 하단에서 전도사인데, 하단에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15년 만에 전화 오는 목사님이 있어서 전화 와가지고 욕하는 목사님은 있었어도 한번 보자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집이 영도입니다. 영도에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까지 왔어요. 이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 자체에 사실은 목사님 제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일단 뭐 2단이라도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권사님들하고 앉아서 칼국수 그릇 먹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칼국수 그릇 먹고 가라 하니까 누구하고 먹냐 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먹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 신천지에서 왔다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권사님은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알았다고. 응? 그렇게 했는데 참 그 어떤 열정, 그 어떤 부분들은 참 우리가 도전이 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정확하게 신천지에서 기성교회가 다룬 이것,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 만나게 되면 거기 고급반 책자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라.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졌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기에 두 정의는 구약 때처럼 한 명은 누구고 한 명은 누구고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감람나무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촛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왜 지금 구약의 감람나무와 지금 촛대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가? 거기 여러분 아까 뭐니 그죠? 스가랴 4장에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항상 이 등대 옆에는 오른쪽에 주로 감람나무를 두었어요.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등대는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그 복 자체가 뭐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두 정인의 모습과 동일한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예언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일수록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또 정말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것이, 그럴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 그 말씀은 오늘 두 가지라고 제가 아까 잠깐 기도에도 고백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태워야 될 것은 타게 하고, 그리고 뜨거워져야 될 것은 뜨겁게 하는, 그게 어떤 불이라는, 뭐 여러 가지 불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자, 29절 말씀 같이 읽읍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에레미야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28절부터 쭉 보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계속 강조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방망이를 쳐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 위에 말씀을 보면요, 겨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곡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불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방망이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야 되고,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뭐라 했죠? 예, 호흡. 항상 대답할 때는 부드럽게 호흡, 그죠? 하나님의 숨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숨을 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구절을 외울 때도 부드럽게 아니 이제 내가 제대로 못 외운데 한 개 외울 줄 안다고 다들 자 그냥 같이 해보자. 시작. (17절) 시작. 어쩐지 잘하더라. 느낌이 좀 이상해. 내가 딱 쳐다보니까 분명히 뭐뭐뭐뭐 해야 되는데 바로 딱 인은 나오길래 이상한데. 예. 그래서 구약 때는 그런 어떤 표현들로 알곡이나 불이나 방망이로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신약에는 보면요,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불은요 거의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나타낼 때는 항상 불이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바라볼 때에 물론 단순하게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놀라운 신기함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에게는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소명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소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단에서 정말 진리만이 선포되고 또 그 진리가 성도들에게 불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성도, 그 교회가 성광교회,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일수록 사실은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권능인 것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뭐 건물로 뭐 우리가 승부하겠습니까? 이 시대 성도수로 승부하겠습니까?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힘입니다.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은혜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6절에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 땅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그 땅의 여러 가지 재앙들로 통해서 이 애굽 땅을 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이 교회가 더 필요한 시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로망이 되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목적처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가지는 권능인가, 스스로 가지는 능력인가, 힘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들어 쓰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더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는가? 오늘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불과 권능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 개인도,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과 은혜에 붙잡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절박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그 기도의 요소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교회를 향해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정말 말씀과 은혜로 하나 된 교회는 누가 어떤 해코지를 해도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삼킬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어도 교회는 말씀과 은혜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듣게 하신 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과 또 다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그 김진우 목사님인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옛날 책인가, 지금은 뭐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책에서 봤는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테이프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테이프로 들었는지는 뭐 어쨌든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박정희 시대 때 이렇게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는데요. 감옥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감당이 안 됐대요. 뭐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불이 나오는 이 구절을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읽는데요. 그분 표현대로 사도행전에 그 불이라는 단어 속에서 외부에서 오는 따뜻함이 하고 뜨거움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자기 온몸을 뜨겁게 하는데, 그게 추위가 다 날아가 버리더래요. 뭐 믿건 말건 우리는 경험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추웠으면 말씀에서 불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부 읽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불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모함들이, 간절함들이
말씀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